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영의 양식 먹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고 또 전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깊이 받아 누려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향기로운 삶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그 열망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서도 그 선한 생각과 원함을 가로막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 영적 원리를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악이 있더라, 내 속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움직이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면서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거듭난 나의 영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힘있게 움직이시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앞에 22절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내 지체 속이다. 이렇게 지체 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속사람, 다른 하나는 내 지체.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 죄를 쫓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고요.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이 있습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과 육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요, 육신의 편안함을 정말 원합니다. 고생스럽게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죠. 그리고 하루 밥 3끼 먹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입이요, 더 좋은 것에 자꾸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더 비싼 거 먹고요. 더 고급스러운 거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육신의 욕망,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영과 육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체,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과 싸우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속사람, 그것을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좋은데 이 두 가지 법이 싸울 때는 대부분이 육신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가 원하는 생각, 내 지체의 원함, 이것을 쫓아가더라, 끌려가더라, 이거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요, 보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내 속사람과 죄가 싸우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 육신, 내 자아가 기뻐하는 것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우리가 찾고요. 그것을 붙잡고자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것을 골라서 내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영적 체험이 풍성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지식, 이것이 풍성한 사람조차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빨리빨리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든지 간에 이 죄의 법이 우리 심령 안에서 힘있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참 나는 구제불능인 존재야.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과 의지로는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죠. 바울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5절 상반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끝까지 내 안에 힘있게 역사하는 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 나는 보잘것없구나.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요. 인정하는 겸손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다 계획해서 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니, 얼마나 연약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해. 아니, 내 인생 내가 열심히 다스리고 열심히 만들어 가야지. 얼마나 부족하면 다른 사람 자꾸만 의지하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해. 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아.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심령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 받지 않잖아요. 당연히 사망 권세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니까 겸손해라, 내 말 들어라, 듣고자 하고 순종해라, 따라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인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예뻐할 구석 하나도 없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25절 하반절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상태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가 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또한 많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이끌려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걸까? 이 탄식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에게 이 탄식이 많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깊이 우리가 인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고요, 우리는 깨끗게 되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가 그 은혜 붙잡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말하자면요, 영적 성장의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 내가 사모합니다. 이 영적 갈증을 우리가 많이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는 은혜예요. 또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이기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정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성장하는, 자라나는 자녀된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받고 싶다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있고요, 영적 승리의 열매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